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믿음, 산 믿음 구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그래서 가장 혼돈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이 구절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면서 계속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특히 로마서를 통하여서는 이신칭의를 강조로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행함, 행동하는 것에 행위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가 충분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슬람식 이제 믿음이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이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율법처럼 교리가 되게 철저합니다. 이슬람 교리가.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 지켜주는 것 중에 이제 뭐 라마단 기간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메카, 메디나도 가서 순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때 이제 제일 완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몸을 자살 폭탄 테러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학 용어로 뭐라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쟁이다. 그 거룩한 전쟁에 내가 알라를 위하여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이러면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서 70명의 아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70명의 아내는 무슨 죄일까요? 그 한 명의 남편을. 그러니까 이슬람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래서 이슬람은 그런 행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도 믿음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행위가 충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행위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의 유지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의 마침표는 다 행함이라는 거죠. 그럼 다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선행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구원은 행함의 구원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립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씩 불쑥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재수 없어, 이런 말들. 근데 이 재수 없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원래 샤머니즘에서 있는 사상이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교적 예수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D.A. 카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신약학자면서 칼빈 학자인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이제에 초빙되어서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특강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칼빈 신학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그 한철아 총장님이었는데, 한철아 총장님이 그 기독교 강요 번역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세계적인 칼빈 학자인데, 그분 앞에서 한국에는 칼빈 신학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에는 유교적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유교적 백그라운드, 샤머니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를 믿어도 이사하기 좋은 날 같은 거를 찾는 분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대상,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귀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죽은 믿음, 산 믿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조금 더 어떤 표현을 강하게 쓰고 싶었냐면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666을 어디에다 찍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마와 손등에 찍는다고 했죠. 이거를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5세기 어거스틴이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이마와 손등이라는 것은 실제 이마와 손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인다라는 거죠. 행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믿음을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인 거죠.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뭐로 부르냐면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인식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과거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구역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제가 담당한 구역이었는데 이 성도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믿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죄를 통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는 지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은 안 된다고. 참 솔직하셨죠. 정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고 한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집니다.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으로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관계로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인식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는 뿌리와 열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보면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인가? 이것을 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비유는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무, 특히 이제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과실수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그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가짜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그 뿌리가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진짜면 그 열매가 진짜인 거고 뿌리가 가짜면 열매가 가짜인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가짜라는 것은 이 뿌리와 열매가 단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진짜인데 열매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단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절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행함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할 수 있는가, 증오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뿌리는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뿌리가 땅속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습니다. 긍휼함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데,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가짜라는 겁니다. 행함은 그 열매를 없는 것을 보면서 저 뿌리가 가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린 아기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재판의 진짜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는 반드시 행동으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뭡니까? 특징이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가짜 엄마는 아기가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한다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를 욕하기보다는 진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연속성,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말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 다만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카네기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들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진심을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숙할 때 말에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내가 100명이 앉아 있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실제로 강의자가 강의한 내용을 거의 그 50%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은 한 5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5명은 자기 생각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머지 25명 정도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침묵을 하게 되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그러니까 진짜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데 바로 이 연결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뿌리면 그 연결성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으면은 열매는 상대방에 대한 수고, 오늘날 우리가 잘 하는 헌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열매는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성이죠. 연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는 연결되어 있고 가짜는 단절되어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행함과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우리가 혼동이 많이 생기는데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나오는 행함은 다 무슨 행함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행함은 이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행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이냐?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믿음이 참으로 없었던 사람이죠.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이 일어났다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참 그런 불순종한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잘 성장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은 왜 그런 테스트를 했는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해석을 저는 굉장히 100%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이 얼마큼의 믿음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의 수준을.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러 나갔을 때 그런 바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 믿음인가를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 자손을, 너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손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뭘 갖고 나갑니까? 그 창세기에,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나가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행함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 또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 역사하시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시고 애굽의 전차 군대가 어떻게 다 몰살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믿게 되죠. 다 이 소리가 들리면서 그가 믿음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어버리죠. 기생 라합이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은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너희가 여기를 공격할 때 오늘 나와 약속을 해다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서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 가족은 살 것이다. 이게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나의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혀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예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나와 있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904명의 병사를, 군인들을 싣고 이제 미국 군함이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서양 바다를 가고 있는데 이제 독일군의 그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서 이 군함이 이제 침몰하는 그런 이제 것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이 군함에는 구명조끼가 좀 그 사람 숫자보다는 항상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이 904명 가운데 요 4명이 누구였냐면 4명이 군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군목들이 이제 구명조끼를 병사들한테 다 이제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병사들이 이제 구명조끼가 이제 모질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군목들이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이제 구명조끼를 벗어서 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구명조끼 안 주고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너가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제 구명조끼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4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이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악단이 마지막 연주하는 이걸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이제 신학교 신성욱 교수님의 그런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있었던 이 미국 안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죽음 앞에 있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연결성, 지속성이 있고 믿음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행함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